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삼일교회에서 다음 세대 사역을 했고 교회 교육을 총괄했던 박영규 목사입니다. 현재는 청소년들과 대학생들, 대학원생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권 이상의 책을 쓴 작가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개에서도 들으셨겠지만 교회교육연구소라는 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활발하게 우리 아이들을 위한 그런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는 현존하는 미래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는 현재 세대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접한 우리 아이들을 위한 기도 제목들을 볼 때마다 참 많은 경우에는 눈앞에 보이는 이런 부분들을 기도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아이들의 성적, 진학, 취업, 결혼, 우리 아이들이 점점 성장의 감에 따라서 그런 기도 제목들이 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성적, 결혼, 성공하는 거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 본질적으로는 성공이라는 부분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될까요? 어떤 의미로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고 고민하는 경우는 의외로 쉽게 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이런 마음을 가장 잘 대변하는 인물이 성경에서는 다니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의 인식 속에 있는 다니엘은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지혜의 인물이고 총리까지 올랐던 성공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은 축복의 화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다니엘을 성경의 롤 모델로 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바벨론의 총리로 만들기 위해서 다니엘을 바벨론에 보내신 것일까요? 성경 다니엘은 기도했더니, 뜻을 정하였더니 총리가 되었다라는 이것을 말하려고 기록된 것일까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다니엘을 이렇게 인식하게 된 배경에는 우리가 역사를 잘 모르는 경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을 만나보면 다니엘은 누군지,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떤 인물인지 이렇게는 아이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다니엘이 정말 실존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면 갸웃거리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식 속에 다니엘은 역사 속에서 실존했던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오늘 그 부분을 우리들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평범하게 본문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 이 방식을 넘어서서 그 시대 속으로 들어가 보고 시대를 느끼고 만지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좀 치열하게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초자연적으로 만나는 그런 만남의 시간을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전하려고 합니다. 이 짧은 시간에 이 방대한 역사적인 내용들을 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더 알고 싶은 분들은 이제 1층에 내려가시면 많은 책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를 양육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니엘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이렇게 풍성하게 보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은 좀 특별하게 여러분들을 대형 박물관으로 안내해서 성경과 비교해 보면서 성경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실 이 장면은 영국 런던에 있는 대형 박물관입니다. 대형 박물관에서 역사적인 유물들을 하나하나 대조해 가면서 성경과 관련된 책을 쓴 거의 유일한 작가로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성경 속으로 안내하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아마 적지 않은 분들이 런던 대형박물관을 한번 가보셨을 겁니다. 그 압도적인 규모와 그 많은 유물들 앞에서 우리들이 위축이 되는 마음을 참 많이 갖게 됩니다. 그곳을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이곳은 55관 바벨론 전시관입니다. 이곳에는 바벨론 문명이 얼마나 수준이 높았는지 보실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특별히 이
전시물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바벨론의 천문학을 알려주는 바벨론 사람들이 천문학에 대한 세계관을 이렇게 나타내는 흔적 중에 하나입니다. 이 바벨론 천문학이 만들어지기까지 2000년이 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천문학이 집대성이 돼서 체계화시킨 문명이 바로 바벨론 문명이었습니다. 이 천문학적인 지식을 그리스 사람들이 흡수해서 만들었던 것이 별자리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분들이 자신이 어떤 별자리인지 이렇게 재미삼아 이야기를 하고 계시기도 하는데, 우리의 별자리와 오늘의 운세, 사주 이런 부분들을 비교해 보면 그럴듯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수천 년간의 데이터를 축적해서 만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럴싸한 경우를 많이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문명이 보유한 그 문명의 근간이 되었던 이 천문학이야말로 세계를 지배했던 지식체계였고, 정책을 결정하는 정보였고, 빅데이터였고, 그 자체가 돈이고 권력이 되는 그런 무기였을 겁니다. 이 바벨론 전시관에서 볼 수 있는 눈에 띄는 인물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전시물에서, 이 유물에서 눈에 띄는 이름이 있습니다. 영어로 네부카드네자르라고 하는 인물이 눈에 보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성경에 등장하는 느부갓네살, 이 번역된 그 느부갓네살이 영어로 표기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허구 속에 나오는 인물이 아니고 실제로 바벨론 역사 기록을 통해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바벨론 문명이 얼마나 높은 수준을 자랑을 했을까요? 이것은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던 바벨론 공중정원이 드러나는 그 흔적입니다. 고대 이집트의 피라미드, 과연 누가 만들었을까? 어떻게 만들었을까? 우리들은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불가사의라고 말하는데, 바벨론의 그 바벨론 공중정원, 누가 사막 한가운데 그 압도적인 규모의 건축물을 만들었고 물을 끌어왔는지 우리들은 알 수 없지만, 역사학자들이 말할 때 느부갓네살이 바로 바벨론 공중정원을 만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압도적인 문명을 가진 나라였죠, 바벨론 제국이. 그런데 왜 하필이면 바벨론인지도 이 흔적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유물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다 보면 왜 바벨론인지 그 흔적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바벨탑으로부터 이렇게 파생된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바벨탑 사건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 바벨탑을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을 제거하고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는 그 시도의 결과가 그 옛날 바벨탑을 만들었던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 명칭에서 파생된 것이 바벨론 문명이기 때문에 이 바벨론 문명은 태생적으로 하나님을 몰아내고 하나님 자리에 자신이 오르려는 그 욕망을 가지고 건설된 제국이 바로 바벨론 문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혹은 네부카드네자르를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시면 이런 자료를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 유물을 조금 더 확대해 보면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느부갓네살의 모습이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오랜 시간 마모가 됐지만 우리들은 그 흔적을 엿볼 수가 있는데, 오른편에 저 서 있는 인물이 바로 느부갓네살이고, 이 왕이 대면하고 있는 흐릿하지만 이 거대한 지구라트처럼 생긴 탑이 바벨탑이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실제로 바벨탑을 봤는지, 아니면 이 나라를 바벨탑을 계승하는 나라로 이것을 상징적으로 새겼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시대의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든 바벨탑의 흔적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이 말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문명은 본질적으로 바벨탑을 계승하고 있는 문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문명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바로 전쟁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데, 지금 보실 이 자료는 바벨론 전쟁 기록 문서입니다.
쐐기 문자로 되어서 우리들은 읽을 수 없지만 고고학자들이 이 문자를 해독한 것을 볼 때 이 네모표에다가 제가 표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 유물이 해독이 되어서 전시되어 있냐면, 느부갓네살이 유다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함락했다라고 그렇게 쐐기 문자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들은 이 역사와 성경이 어느 지점에서 맞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바로 다니엘서 1장 1절 2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했다고 하는데, 이 성경 기자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이 뉘앙스를 한번 보시면, 제가 색칠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침공을 허용하셨고,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함락해서 이 약탈품을 가지고 신할 땅, 신할 평지에 있었던 바벨론 신전에 봉헌한다고 이런 기록을 우리들에게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할 땅 위에 있었던 그 바벨탑을 계승해서 이런 신전들을 건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허구나 신화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특정한 시간, 특정한 장소에서 벌어진 어떤 역사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약탈해서 자신들의 신에게 봉헌하는 이 장면, 이것은 고대 시대의 사람들, 그들의 정신을 표방하고 있고 반영하고 있습니다. 고대 시대의 전쟁은 어떤 의미였냐면,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패배시키면 그 시대의 사람들은 승리한 나라의 신이 패배한 나라의 신보다 훨씬 더 강하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렸을 때 세상 사람들은 바벨론 신이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야훼, 여호와보다 더 강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그런 시대 정신을 우리들은 한번 읽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으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하셨고 약탈하게 하셨을까? 이 부분을 조금 더 들어가 봐야 됩니다. 우리들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얼마나 전쟁이 많이 나옵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세의 침공을 많이 받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 민족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생적으로 이런 목적으로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어떤 나라든지 전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는 항상 이방 사람들에게 패배를 당했던 것이 구약시대의 역사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가 많았을까요? 아니면 의지하지 않고 외세, 이방신들을 섬길 때가 많았을까요? 압도적으로 많은 경우가 바로 하나님 대신 외세에게 굴복하는 그런 선택을 했던 것이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대형박물관 6관 아수르관에서 봤던 유물에는 이런 충격적인 장면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수르 니느웨에서 땅 밑에서 출토된 이 블랙 오벨리스크 위에서 두 번째 장면에서 이 장면이 새겨져 있습니다. 쐐기 문자로 기록된 내용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됐냐면, 지금 아수르 왕이 서 있습니다. 그 앞에 누군가가 이마를 땅에 대고 굴복하는 장면인데, 이 쐐기 문자에는 이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 예후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이 장면, 굴욕적인 장면을 우리들은 이 역사를 통해서 마주하게 되는 것인가요? 그렇지만 이들이 이렇게 이방 사람들 앞에 발밑에 굴복하는 것은 정치적인 외교적인 타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이것은 우상 숭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택함받은 제사장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그들의 신을 섬겼고 그들의 방식대로 살겠다고 선언한 이 선언이 바로 우상 숭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로 적용해보면 이렇게 적용해 볼 수가 있겠죠. 우리들은 물리적으로는 이 예배당 안에 있지만 우리의 가치관은 과연 성경적인 가치관을 따라 살까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답습하고 있을까요? 우리들의 생활 방식은 누구를 따라 살고 있을까요? 우리들의 지향점은 무엇일까요?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지향점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실 계획을 그렇게 준비하셨는데, 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대신 이방 사람들의 모습을 닮아가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경고하게 되는데, 예레미야 5장 30절에서 31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이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사장 있습니다. 선지자들 존재합니다. 성전 있고요. 성전 예배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었지만 이 사람들의 가치관, 이 사람들의 생활 방식은 여전히 이방 사람들을 답습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선언을 하셔서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예루살렘을 침공하실 그 계획을 세우셨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바로 실현시킨 것이 아니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그 기회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하는데요. 예레미야 5장 1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제사장, 그 많은 선지자들, 그 많은 성전 예배자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진리를 구하고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는 사람,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해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것은 참 굴욕적이면서도 가슴 아픈 비극의 현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 비극은 누구에게 전가가 되었을까요? 무고한 어린 세대들에게 전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가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다니엘서 1장 3절 4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였고 이 아이들을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 다시 말해서 바벨론의 교육 방식으로 이렇게 가르쳐서 양육시키는 이 프로그램으로 합류시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의 비극은 이 왕족과 귀족 소년들로 하여금 인질로 잡혀오게 해서 바벨론의 교육을 받게 하는 장면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서의 앞부분에 등장하는 겁니다. 누구였을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 아니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역사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도표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세 차례 침공을 합니다. 1차 침공은 기원전 605년에 있었고요.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8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기원전 597년에 에스겔 선지자가 잡혀갑니다. 물론 어렸을 때 잡혀가죠. 그리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잖아요. 우리들이 성경을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이집트로부터 원군이 오기를 기다렸다라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3차 침공이 있었을 때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고 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 현장에서, 비극의 현장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가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아마 이 장면을 보게 된다면 세상 사람들은 바벨론 신이 예루살렘의 신 야훼보다 더 강하구나,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계획을 실행시켰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하는데,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주황색 글씨는 제가 읽고요, 나머지 흰색 글씨는 우리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구절 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비극적인 순간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는데, 잘 보시면 노란 글자를 보시면 바벨론에서 몇 년이 차면요, 70년이 차면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성전이 파괴되는 이 현장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예언을 했을 때 소년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을 하는 장면이 다니엘서 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바벨론의 천문학자들도 해독할 수 없었던 그 꿈을 다니엘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왕궁에 들어가서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4장을 보시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또 꿉니다. 그 꿈을 어떤 천문학자들도 해석하지 못했기에 이번에도 또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는데 이렇습니다. 해석을 하고 난 이후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니엘이 조언을 하는데요,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이것은 목숨을 건 조언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2600년 전 고대 시대에서 이 군주들, 영웅들이 어떤 경우에 칭송을 받습니까? 얼마나 많은 땅을 넓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느냐, 얼마나 많은 재물들을 가져와서 나라를 부강하게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영웅이 되는 그 시기에 다니엘은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했던 그 말씀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왕이시여, 진리를 구하고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며 가난한 자들, 빈민들, 연약한 자들을 업신여기지 말고 긍휼히 여겨달라는 이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한 충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건 충고였겠죠. 당연히 군주였던 느부갓네살 왕이 이 조언을 들었을 리 만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다니엘서 4장에 보시면 느부갓네살이 쫓겨나서 7년간 짐승처럼 지냈다라고 그렇게 성경에서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느부갓네살이 다시 왕위로 복귀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이니까 그렇게 얘기했겠지만 어떻게 바벨론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벨론 전시관에서 여러 가지 흔적들을 보게 되는데, 바벨론 역사 기록자 바벨론의 사관이라고 하죠. 어떻게 느부갓네살을 평가를 하는지 이 내용을 보시면, 제가 까만색으로 네모를 쳐봤습니다. 바벨론의 왕이 비참하게 되어서 눈물을 흘렸다라는 기록이 발견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 장면을 보시면 바벨론 사관은 맨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바벨론 왕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King of Justice, 정의의 왕이라고 맨 왼편에 평가하고 있고요. 가운데 이 쐐기 문자에 기록된 내용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지혜롭고 경건하고 공정하고 강력한 군주였다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경건하다고요? 네, 이런 기록을 바벨론 사관들이 남깁니다. 이런 기록들이, 이런 흔적들이 다니엘과 무관한 것일까요? 우리들은 서서히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흔적들을 우리들은 이렇게 역사 기록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영원하지가 않죠. 느부갓네살 왕도 세상을 떠나고 다니엘도 나이가 들어서 정계를 은퇴하고 노인이 되었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그 강력한 바벨론이 신흥 강국이었던 페르시아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그게 기원전 539년입니다.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세계사에서는 키루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립니다. 이때가 바로 노인이었던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던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을 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취했던 정치적인 선언이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던 민족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너희들의 종교를 그대로 섬기라고 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이것이 세계사에 등장하는 고레스 칙령 혹은 키루스 원통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선언인데요. 한번 여러분들께서 인터넷에서 고레스 칙령 혹은 키루스 원통을 쳐보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기원전 539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키루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민족들이 본국으로 돌아가게 한 조치입니다. 이것을 인터넷에서 전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 1장에서 말하는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포로로 잡혀있던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오고 에스라와 함께 돌아오고 느헤미야와 함께 돌아왔던 것이 포로 귀환기가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장면을 보시기 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대형박물관에서 가장 중요한데 이 문서입니다. 고레스 칙령 그 원본입니다. 대형박물관 52관에 가시면 이렇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문서를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시점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던 다니엘서 9장 1절 2절의 내용입니다. 한번 오늘 다니엘서 본문 9장 1절 2절을 보시면 이때 다니엘은 노인이 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 구절을 한번 가만히 보시면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성경을 말하겠죠.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몇 년 만에요? 70년 만에 그치리라 한 것이니라. 여기에 보시면 타임라인이 두 개가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소년 시절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했던 기억을 떠올리는 그 타임이 있었고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노인이 되었던 다니엘이 그 소년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예언이 성취된 장면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이 도표를 보시면 바벨론 1차 침공 때 포로로 잡혀왔던 다니엘이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몇 년 만에 돌아가게 되는 걸까요? 거의 70년 만에 돌아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보면서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소름 끼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성취시킬 수 있었을까?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그 의도는 무엇일까를 오늘 결론으로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저에게 오랫동안 풀리지 않은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스룹바벨과 함께 에스라와 함께 느헤미야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때 왜 다니엘은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 왜 다니엘은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다가 사자굴에 들어갔을까? 저는 이 부분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역사 기록을 통해서 마침내 역사학자들의 그 연구를 토대로 그 의문이 풀리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았던 것이 아니고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맨 앞부분에 말씀드렸듯이 소년 시절에 잡혀왔을 때 환관장의 손에 의해서 환관이 되는 바벨론식 교육을 3년 동안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궁을 섬기기 위해서 환관으로 그렇게 바벨론식 교육을 받았던 겁니다. 이 쐐기 문자에는 해독을 해보니까 성경에 기록된 환관의 실명하고 똑같은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이렇게 역사학자들이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을 보시면 제가 이 부분을 캡처를 해봤는데요. 성경에 있는 환관의 이름과 똑같은 이름이 이 쐐기 문자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고고학자들이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다니엘의 감정으로 조금 들어가 볼까요? 이때 다니엘은 어떤 마음이었고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다니엘보다 100년 전에 왕족 출신이었던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이런 예언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39장 7절입니다. 시작.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말합니다. 왕족, 귀족, 자녀들 중에 앞으로 바벨론에 끌려가서 환관이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10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 의해서 그 예언이 실현이 되었습니다. 고대 시대의 환관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남성성을 포기한 대가로 권력에 특화된 사람들이 바로 고대 시대의 환관이었습니다. 진시황제 측근에 있었던 사람들이 환관 아니었습니까? 고대 시대의 환관은 권력의 최정점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십상시라고 하는 말도 이 환관들을 지칭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환관이 되어서 바벨론 왕궁에 올라서 총리가 되었다는 것은 기쁠지도 모르겠지만 유대 율법의 관점으로 보면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유대 율법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냐면 신명기 23장에 보면 이렇습니다.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무엇일까요? 이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이 되어서 절대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백성 속으로 들어올 수 없다고 율법에서는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유대인들이 봤을 때 이 환관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말할까요? 쓸모가 없어져서, 더러워져서, 부정해져서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서 추방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왕족과 귀족 출신이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것을 몰랐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무고하게 이 소년들이 잡혀와서 이 소년들이 느꼈을 절망감이 어땠을까요? 상실감이 어땠을까요? 두 번 다시 나는 영원히 하나님 백성 속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그 눈물과 고통과 절망감이 이 소년들 마음속을 엄습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바벨론 전시관에서 한 유물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역사 기록은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우리들에게 전하는데요. 이 쐐기 문자를 고고학자들이 해독을 하면서 이렇게 해독을 합니다. 원갓이라고 나오죠. 바벨론 제국 속에 유일신의 흔적이 나타난다. 이게 웬 말입니까? 그러면서 해독을 해보면서 고고학자들은 이렇게 설명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바벨론 제국 속에 유일신의 흔적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바벨론으로 유입된 유대 포로들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이 고고학자들이 추정하는 내용이 이 쐐기 문자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흔적이 나타난 것, 바벨론 제국 속에,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고 세워진 바벨론 제국 속에 하나님의 흔적이 드러난 이 영향은 누구의 영향일까요? 이것이 다니엘과 무관할까요? 이제 다니엘 앞에 우리들이 초자연적인 만남을 가지면서 다니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한번 정직하게 서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총리가 되고 높은 자리에 올랐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기 위해서 성경 다니엘서가 기록이 된 것일까요? 총리가 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이었고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기 위해서 다니엘서가 기록이 되었다면 이것은 고대 시대의 시대정신을 답습한 것에 불과할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이 왕이 된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바벨론의 신은 그러면 하나님보다 훨씬 더 높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이렇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속으로 들어올 수 없는 부정하고 별 볼 일 없고 연약하고 하찮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건설된 이 문명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흔적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이 오늘 다니엘서가 우리들에게 주는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을 사용하셨다면 우리 중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못할 사람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중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못할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니엘의 절망감은 그것이었을 겁니다. 본인들은 거룩한 백성이 들어올 수도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이렇게 생각했을지언정 하나님께서는 그 젊은이들을 사용하셔서 바벨론 제국 속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침공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바벨론의 신이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높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수치와 모욕을 감내하면서까지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셔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흔적을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소리를 높여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한번 보시면 대표적으로 인공지능만 한번 놓고 보시면 어떨까요? 인공지능이 아이들의 생각을 빼앗아갔습니다. 아이들의 묵상을 빼앗아갔습니다. 아이들의 기도를 빼앗아갔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궁금한 것이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이 답답한 것이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기도할까요? 성경을 볼까요? 아니면 챗 GPT에게 물어볼까요? 이미 우리 문명 속에서 인공지능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고 있고 이미 올라섰습니다. 이것은 비단 아이들의 문제만은 아닐 겁니다. 우리들은 어떤가요? 우리들이 진로를 결정할 때, 우리들이 무언가를 결정을 할 때 우리들은 기도합니까? 아니면 인공지능에게 우리의 미래를 의지합니까? 이것이 아까 아수르 전시관에서 보여줬던 우리의 이마를 땅에 대고 세상 문명 앞에 굴복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무엇일까요? 우리 아이가 공부 잘하는 거, 이번 이 대학에 들어가는 것, 이번 이 직장에 들어가는 것, 우리가 원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결혼하는 것, 여기에 머물러 있다면 총리가 되는 것, 이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기도의 영역을 조금 더 확대해서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더 넓게 바라보면서 기도의 폭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의 방향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공부 잘하는 거 중요합니다. 좋은 대학 가는 거 물론 중요하지요. 그 다음은요, 총리가 되는 거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젊은 시절 몇 년에 불과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사용하셨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내 자녀가, 우리 젊은 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많은 아이들, 많은 젊은 세대들을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 저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아서 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문명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세대로 삼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우리의 기도가 다니엘의 진심, 하나님의 진심처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의 폭이 더 깊어지고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이 세상 문명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바뀌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번